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시원해졌죠, 그래도. 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은 모든 일들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아도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보니까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백신을 다 맞아서 1차, 2차 다 맞았는데 감염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벗을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러다가 이제 주님 맞이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 내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생명수 강에 흐르는 그 곳에서 사시사철 때마다 다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한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질 그 축복, 영광을 놓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네 생각 버리고 네 뜻 버리고 주님 따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은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는 어쩌다고요?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또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움을 얻기를 원해요. 여기에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녀가 있어도요, 어떤 자녀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애가심이에요.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너는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왼수다, 왼수.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왼수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그 부모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좀 살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부모가 자기가 나쁜 부모라도요,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기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런 자식은요, 잘 될 일이 없어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장구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론입니다. 본론 아직 안 들어가요. 열왕기 하를 보세요. 열왕기 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랍 군대 장관 나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랍 군대의 장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누구겠어요?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 그 아랍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나만이 얼마나 아랍 그 왕에게 충성된 종이었던지, 정말 아랍 왕이 이 나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으니, 자기 신하가 문둥병이 걸렸으니 왕의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근데 나만 장관 집에 히브리인인 그 계집 종이 거기에서 시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의 괴로움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은
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나만이 아랍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저차에서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랍 그 왕이 편지를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2차 저차에서 우리 그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당신에게 보내니까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관대에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 있겠냐 그러면서 뭐 노를 내고 그런 것을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듣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 앞에 가가지고 어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오면은 우리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 왕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만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이 나만이 엘리사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쓰면은 그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줄 걸로 알고 온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희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아랍에는요 이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물도 더럽지 그리고 자기 아랍에 있는 그 강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 나만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당신 앞에 쓰면은 당신 앞에 가면은 병이 나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 가로되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딱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 지금 나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요 나만의 생각과 상관없이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요
바쁘면 안 와요. 형편 보는 거예요. 사정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섬기는 거예요. 집에 작은 손님 하나만 와도요, 손님 와서 못 온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잠시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무엇뿐이에요? 부귀영화입니까? 헛된 것들 뿐이니, 그렇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헛된 세상에 마음을 더 많이 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자, 아까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래요. 다 저도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요, 저도 압니다. 그래.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나만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쳐줄까 하였느라.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안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해줘야 돼. 자기 생각에 이거 그래갖고 제 문제 해결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맞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재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요, 처처에 그랬어요. 곳곳에, 그 말이요, 곳곳에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따라합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늘의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요, 우리 소망의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날씨 얘기를 하면서 제 구름이 어떻게 끼면은 소낙비가 오고 바람이 어떻게 불면은요 비가 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거든요. 야, 지금 이러면은 맞바람 부네, 그것도 알고요. 어디에 딱 구름이 끼면은요, 아이고 소낙비 오겠네, 그것도 알고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면 아이고 구름비가 오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재난이 시작됐어요. 끝날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했잖아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너희가 기절하리니, 기절한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세요. 이거는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중국에 있는 어떤 성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미국의 어떤 한 도시는 그냥 폭염으로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일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재난들, 이런 것들 보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이제 머물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덥석 주저앉아가지고요 이 세상 것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다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란 말은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 구속의 날이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까워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직장에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뭘 먼저 하실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이 세상 영원히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긴박한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착착 맞춰 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글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흠도 없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면요 전부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견뎠다. 스스로 잘했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뭐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겠습니까? 허구맹랑한 얘기겠습니까? 사실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바뀝니다.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휴가를 어디다 쓸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계곡에 가고, 예? 휴양지 찾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휴양지를 가더라도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요. 계곡에 가더라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내 말을 거절할 수 없게끔 대접을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휴양지 가서 쉬겠다고 가고 좋은 데 가서 볼거리 보겠다고 하고, 예? 계곡에서 물 잠그고 치고 놀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죽은 자들과 다 방불한 거 똑같은 거지. 죽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다. 너희 산 자들은 글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적어도 영혼이 살았다면요, 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해봅니다. 두려워가지고. 지금은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징조를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제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이걸 반항하지 못합니다. 이거 인권 침해다, 예? 자유를 박탈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염 문제가 걸려있고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 제도의 제도권 안으로 싹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다 목적을 두고 계속 이 땅에다가만, 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을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이 땅에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즐거움은 잠시 우리한테 올 수는 있어요. 뭔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조금 기뻐요. 근데 영원하던가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뿌리라 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잠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예? 쾌락을 찾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예?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겠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요.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했는데 속히 오신대요.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속히죠.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2000년이. 아시겠어요?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대요. 그리고 속히 와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좀 더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다르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달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욕심 내야 될 거요.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내야죠.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얻어질 것들은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깊이 생각을 안 해. 매일 올려주는 일용할 양식도요, 깊이 생각하고 읽으셔요. 깊이 그냥 읽고 아멘 하고 하지 말고요. 아멘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멘 하신 분은 그나마 그래도 같이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사실은. 그것도요,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도요, 같이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요, 늦장 부리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속히 오실 것 같아요? 아직 천천히 오실 것 같아요? 속히 오실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인가요?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러세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딱 기다려. 딱 문만 열면 될 순간 그런 찰나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들은요, 좀 예쁜 사람에게는요, 좀 더 대우를 달리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아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그잖아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 아닙니다. 잠시 머문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어떤 형제는요, 이사를 하면 이삿짐을 안 풀어요. 딱 필요한 것만 풉니다. 밥 끓여 먹고요, 우선 이불 옷만 딱 풀어놓고요, 보따리 싸놔요. 아이, 왜 싸놓냐고. 그러면 곧 떠날 건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이거 이삿짐 풀면 되겠냐. 근데 너저분하게 우리 다 풀어놓고 살면 되겠어요? 마음을 풀면 안 돼요. 마음을 이 땅에다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문드러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랬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11편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 받으실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구속을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에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지요? 저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남쪽에서 왔습니다. 여기 북쪽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또 서쪽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동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모으신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사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놨어요. 지금 이 불러 모아놓은 무리가 뭐냐?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궁에 사는 왕족들과 평민이 사는 것과 삶의 방식이 틀리잖아요. 왕도를 지키잖아요.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왕궁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따라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면요 많은 아이들이 달려도요 여러분 누구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아이. 내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애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구별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면요 하나님 입이 이렇게 찢어지실 거예요. 이야, 잘한다. 그래, 그리 살아야지. 근데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하다, 보석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102장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수밖에 없습니까? 진짜요? 선택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배당 문 나가가지고요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요. 물론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가정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우애하고 형제들끼리 맨날 만나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살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겠어요? 구원받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부부가 말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그 가정을 보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행복하지 말라게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거기가 천국이든가요? 지옥이든가요? 지옥이죠, 지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요 용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뭐냐면요, 믿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하세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거룩함을 입으셨습니까? 깨끗함을 얻었습니까? 제사함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요,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고 선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연합, 동거하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세웠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 다음은 능력이고, 그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고 성도들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쾌유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뭘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부여해 주셨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자기 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요, 하나님 나도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가지고요,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우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세움을 입기를 싫어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요, 예? 이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그냥 야외에서 모이든지 바닷가에서 모이든지 산에서 모이든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어째요? 가정을 개방해요, 안 해요?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요, 구역 모임 하는데 성도들이요, 가고 싶어 하는데도요, 오락이야 가지. 초청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구역 모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집을 개방을 하고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였어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어제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이 더운 날 깻잎을 따서 주시는 분들, 고추를 따서 주시는 분들,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할 것을 다 싸갖고 와가지고요, 성도들 나눠주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것이 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긴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1원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브리스라와 아굴라만 그 집을 개방한 게 아니고요, 또 나우디아에 있는 지역에서요, 그 룻바와 그 집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여성도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 말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삶의 붓으로, 삶의 붓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이 노아의 이 식구들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거만한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어때요? 그 홍수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안전한 곳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쨌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여졌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성결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들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깨끗해졌다면, 의롭다면, 얻었다면, 거룩함을 받았다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어쩌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이 지체인데 이 지체가 따로 놀 수 있습니까? 따로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손을 쓸 때 오른손을 많이 씁니까? 왼손을 많이 씁니까? 근데 왼손잡이는 왼손 많이 써요. 근데 이 오른손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나 없으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떨어지면 혼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떨어지는 순간요,
이거는요, 이게 몸에 붙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니까 막 여러분이 손잡아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반갑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요것이 덜렁 떨어져 갖고요, 손이 막 혼자 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 반갑고 했어요, 징그럽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지 이러네, 막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 떠나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멸망받지만요, 자기 가족들이 다 멸망받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시겠어요? 자,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생각 바꿉시다. 생각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9월 8일서부터 있는 전도 집회, 이거 마음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제가 그 일 때문에 목포교회 다녀왔습니다. 그 지금 호남 지역 바이블 스토리 성경 강연의 준비를 위해서 홍보 영상 멋지게 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00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아직도 안 돼. 자기 생각이 지금 와 10,000명. 우리 수가 몇 명인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 몇 명 초청하겠다고요? 10,000명입니다. 됩니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야 되겠어요? 10,000명을 하면.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대략 한 30-40명 될 것 같은데 10명이 갖고 10,000명 되겠습니까? 최소한도요 100명 이상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말씀 전도도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 영상 만들면요, 여러분 100명 이상에게 홍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할 거예요. 그럼 10,000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지난번에도요 2,000명 이상이 말씀을 들어요. 2,000명 이상. 아시겠어요?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미 깨끗하게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쩐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죠?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돼요. 전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 삶의 변화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해야지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때론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요, 성경 막 파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좀 교만해져가지고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요, 이혼하는 것도 다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서로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요, 때로는 책망도 받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고 안 가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는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쩐다 했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쩐다고요? 세우느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는 거예요. 도움. 자, 각자 도와주잖아요. 몸이 있는데 코가 없으면 되겠어요? 눈이 없으면 되겠어요? 귀가 없으면 되겠어요? 이 손가락 끝에 이 손톱,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뭐 하나 집을 나갈 때 손톱이 없으면 집어져요, 안 집어져요? 힘듭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도움을 입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아. 교회 안에 있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뭘 받아요?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쩐다고요? 자라게 하느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이 자라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여러분 안 망하니까요, 제발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두 개예요?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하나지요. 하나라면 하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어쩐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안 써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모이라고 했는지라.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배타적인 것들을, 배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칭송받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저들은 보니까 항상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나도 저 무리 가운데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쩐다고요? 자,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어쩔 때 생겼어요? 모이기를 힘쓸 때. 모이기를 힘쓸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줍니다. 붙여줘요. 교회 안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요, 붙여주고 싶어도 못 붙여주죠. 그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고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또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시간이 되면 가고 형편이 되면 가고 형편이 안 되면 안 가고 그랬던 성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바른 마음을 갖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권속들과 함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 맞이할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